고마우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알 수 없는 참 신기한 방법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특별히 거룩한 성화를 성취해 가시는 우리 주님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님이 계셔서 저희는 언제나 든든하고 오늘도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지는 못하지만 참 최종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고 오히려 기대합니다. 주님 늘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룩한 날, 또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하고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이제 이방에 전하는데, 그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당시 문화의 어떤 배경을 좀 알면은 이해가 더 빠른데요. 그 당시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어떤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 주는 사람이 내 선물을 받을 사람을 신중히 고르는 거죠.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에게 내가 성의껏 준비한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볼 때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말해요. 자기가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또 14절에도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교에 빠졌다 이거죠. 이 그리스도와 등진 거죠. 그리스도와 예수와 원수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고 나를 통로를 삼고 내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말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이게 왜 은혜냐, 이런 고백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생각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잘 선택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잘 택하셨다라고 제가 착각했죠. 교만이죠, 이게. 그런데 요즘은 정말 아닙니다. 요즘은 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쭉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야, 나는 정말 이게 자격이 안 되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까? 정말 더 괜찮고 실력 있고 뭐 점잖고 경건하고 이런 뭐 목사로 삼을 사람이 많은데 왜 무능한 나를 택하셨을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구원을 생각할 때 뭐 아니면 하나님이 뭐 사용하시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나보다 더 착하고 점잖고 예의 바르고 교양도 있고 뭐 상식이나 지식이 탁월하고 특별히 순종적인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나는 늘 불순종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왜 이런 나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한 거죠. 무능하고 오만불손하고 왜 이런 나를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실까? 정말 괜찮은 사람을 자녀로 삼으면 그 사람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럴 건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픽업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요게. 저도 이 원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택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유능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성육신 하신 게 아니죠. 무능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아예 딱 말씀해 주시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가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화려하게 등장시키시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어떤 무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무능한 모습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무능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드러나는 모습은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좀 무능한 모습. 바울이 강조하는 어떤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1절 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름받아 회심하고 막 이런 게 그 자기가 전하는 복음 이게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이거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의한 거죠. 원래 여러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 한 줄기 빛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셔야지만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셔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또 바울은 이런 말하죠.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16절에 보시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도 예수님을 자기는 의지한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안 가고 사도들도 안 만났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그냥 중동 지역에 이제 어디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디 한 곳인데 학자들도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고립된 곳으로 보는 거죠. 거기 가서 그냥 고립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도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나고 다른 사도 안 본다는 거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렇게 무능한 자를 택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힘 좀 생기면 좀 덜 의지하고 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좀 여유가 생기고 좀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좀 주님 덜 의지하고 일이 잘 풀리면 덜 의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늘 무능의 모습이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야, 복음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나. 이게 그게 신기할 뿐이죠. 그냥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더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 이제 더 괜찮은 사람 많은데 그런데 이미 저를 픽업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더 우리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바뀐 기도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꼬꾸라뜨리는 우리 주님의 능력. 저희는 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이런 복된 또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